분들 참 다 나오셨는 줄로 압니다. 참 저는 또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지난주 저녁에 사우스페이 연합 교회 합창제에서 참 우리 모두가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이 다시 재현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토렌토 선한목자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뜻깊은 주일날 또 본교회에서는 14분의 일꾼들의 세움을 받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복되고 뜻깊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려주실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그 성경 일독 달력 순서에 오늘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 말씀은, 이 기적은 복음서 4군데에 다 기록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또는 이적입니다. 이제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셔서 한 빈들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빈들에 가셨는데 거기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나왔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더 우선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늘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미 다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정하신 때에 은혜에 돕는 그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재수가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다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일꾼으로 세움받으신 여러분들도, 이미 일꾼된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필요, 교회 밖에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필요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채워야 합니다. 교회 밖에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He had compassion on them. Jesus Christ, our Lord, full of compassion.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란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이 일반적인 해석은 자비 또는 연민 동정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원래 이 말의 원초적인 뜻은요 바로 창자,
내장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용어로 이 스플랑크조마이를 따가지고 스플랑크놀로지, 이것이 바로 내장학,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장을 연구하는 것이 스플랑크놀로지, 오늘 본문의 단어와 그 연관된 뜻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 그저 측은히 뭐 혀를 차시면서 그거 안 됐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타들어가시는, 창자가 정말 경련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견딜 수 없는 그 긍휼하심으로, 창자가 끌어오르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주님은 보좌 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토연선화 목자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벌써 10월 달에 접어들었어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 참 송구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보다는 불순종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한 해였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바로 그 영원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15절 말씀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도 지쳤어요. 휴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무리들, 귀찮은 무리들을 좀 돌려보내고 우리는 좀 쉬자, 우리도 좀 먹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먹을 것도 필요한데 여기는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빈들이니까 마을로 다 돌려보내셔서 저들이 좀 주님께서 먹게 하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들이 마을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They do not need to go away.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You are the one who's supposed to do this work.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항상 그 말씀을 하시죠.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다른 사람이 갈 것 없다. 네가 가라. 다른 사람이 할 것 없다. 네가 하라. 다른 사람 탓할 것 없다. 네가 사랑하라. 네가 용서하라. 다른 사람이 회개할 것 없다. 네가 회개하라. 누가 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네가 시작하라. 다른 사람이 줄 것 없다. 네가 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기 있지 않느냐. 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 크리스천 남성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런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침묵만 하십니까? 주님, 지금의 문제를 누군가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나는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있었다. 나는 저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나는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너를 보냈다.
본문의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저들이 마을로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영 아주 신통치 않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We have her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아주 퉁명스럽고 짜증스러운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서는 이것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9절에서는요. 주여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를 산들 다 못 먹입니다. 9절에서는 안드레가 여기 한 소년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짜증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첫째는 가진 것이 없다. 둘째는 조금씩 먹여도 다 못 먹인다. 셋째는 돈이 없다. 넷째는 이 빈들에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식당도 마켓도 없다. 그 제자들은 왜 이렇게 없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있는 것은 안 보이고요. 없는 것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오직 없는 것만 강조하고 힘있게 말하고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고작 이것뿐이라고 말한 것,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고작 이것뿐 그것을 주님께서는 Bring them to me, 내게 가지고 오라.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보리떡과 생선은요 아주 가난한 서민들의 아주 일반적인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탱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작은 그 서민들의 가난한 자들의 그 주식을 그것도 크게 진지하게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크게 감사 축사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찮게 여겼던 것이 부정적으로 여긴 그 작은 것이 주님께는 큰 감사의 이 내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요. 그 평생 감사라는 그 달력에서 은혜 받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못 가진 것을 섭섭해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도 안달하지 말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참 일리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못 가진 것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감사하게 해달라.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감사를 안 찾고 자꾸 이렇게 없는 것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감사를 찾는 경향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유는 한 가지 같아요. 너무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내게 써야 되는 것이니까, 익숙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이 카톡을 다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카톡을 받아볼 정도로 그 아프리카 흑인 청년이 처음 평생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왜 지금 나타났니 이 아이스크림아 하면서 물론 제가 한꺼번에 처음에 좀 웃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언제 한번 아이스크림 먹어보면서 이렇게 감격하면서 엉엉 울며 그랬던 적이 있던가.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요? 아이스크림이건 당연히 이것은 제게 있는 것이고 뭐 익숙해지니까 감사가 없었지만은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이런 감격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한 번만이라도 맛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3세계의 어떠한 사람은 맥도날드에 한 번만 가서 햄버거 한 번만 먹었으면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각장애자신데 한 번만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청각장애자는요, 한 번만 모차르트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면 평생 자기는 감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소아마비 장애자신데 이분은 한 번만 그 푸른 잔디에 걸어봤으면 평생 자기는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지난주 서연 공부하면서 집사님이 한 분에 이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요즘 누리시는 축복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런 답을 하세요. 많죠. 제 아이들 건강한 거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니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다 뭐 기적이죠.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뭐 다 기적이죠. 맞아요, 집사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 기적인데 왜 그걸 우리가 모를까요?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적인데도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나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평생 감사 못하시고 불행하게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꾼으로 세움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부족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건 주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바였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들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빈들에는 그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만큼 분량의 음식이 없다는 사실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심에도 왜 그 미션을 제자들에게 왜 주님께서 명하셨는가? 바로 한 가지 이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인정받으시려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일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테스트를 그들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오병이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사역의 원천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그 원동력이 자기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 5,000명 넘는 무리를 먹이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잘 봤어요. 자기들도 잘 보았고 환경도 다 보았고 빈들도 무리들도 다 보았는데 정작 봐야 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답이 결론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만 그냥 플러스 하면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만 신뢰하면은 다 되는 건데 왜 예수님만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유치생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보자마자 처음 그 아이에게 나온 말이, 학교에서 배운 그 매스매틱 산수대로 엄마 저기 플러스 표 더하기 표가 있네. 아이가 배운 것은 뭐 나누기 표 더하기 표니까 십자가가 더하기 표로 보였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든 문제든 상황이든 더하기 예수님만 하면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막혀요.
예수님만 더하게 하니까 그 오픈 엔드란 말이 있죠. 끝도 오픈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더하게 하니까 구원이 있고, 예수님 더하게 하니까 천국이 있고, 예수님 더하게 하니까 이 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더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그분과 연합된 더하게 된 삶이잖아요. 우리가 절대 어떻게 빼놓을 수 없는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잔 밑이 어두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직분자들은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우리는 이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결론이 주님 이들을 돌려 보내소서. This is too much a problem. We cannot handle this. Send them away.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저 문제를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서 힘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의 일꾼들은 내 능력이 아닌, 내 자원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원의 사이즈,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staff, cane. 모세에게는 그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를 내게 가져와라. 지팡이를 하나님께 가져다 주니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그 썩은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질 않나? 그 마른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지 않나? 이것이 이 수학의 신앙생활의 방정식이에요.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면 주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이가 바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자기 점심 런치, 또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요, 그것이 마스터의 손에 on the master's hand, everything transformed. Even little thing transformed to a bigger thing in his hands. 이 작은 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니까 on the master's hands,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 향하여 축사하시자 그 작은 아이의 런치가 어른만 5,000명이 넘도록 다 먹이고도 12바스켓이 남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보리떡 5개와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신 것은 그저 그들의 하루 끼니를 그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에서 떡을 주님이 떼셔가지고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널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가 먹어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은 머지않아 자기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저 한 끼니 그저 그 줄임배 한번 채워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굶주리지 않으시는 영생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감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죄인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감사해야 될 것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시자고요. 십자가 하나로 감사하시고 천국 하나로 구원 하나로 우리는 감사하시자고요. 바라옵기는 오늘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임직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쪼개시고 죽으심으로 경험한 기적 중의 기적인 바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까지 날마다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내가 지금 평생 감사, 무한 감사,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몸된 교회 여러분들 모두는 십자가의 구원의 기적의 감사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와 기적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하나같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감사 중에 감사,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금할 길 없어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16주년의 감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님을 향한 감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감사, 누리고 있는 것에부터 감사, 이 감사 충만한 우리의 사역, 몸된 교회,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